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인간 이해 중에서 감정 이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간론에서 인간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지정에서 지적인 인간과 함께 그다음에 감정적인 인간에서 인간의 감정에 대한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해야 될지 또 얼마나 깊게 해야 될지 저도 몰라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심오해. 예, 그래서 이게 한두 마디로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굉장히 깊은 이야기고 광범위한 얘기예요. 어쩌면 이 감정에 대한 것만 연구를 해가지고 책을 쓴다래도 백과사전처럼 쓸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방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 여러분과 이제 나누는 건데, 예, 그래서 얼만큼 어디까지 나눠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방대하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감정적 존재이고 인간의 대부분의 문제는 감정 문제입니다. 감정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시 얘기를 한 것처럼 사람이 좋고 뭐 슬프고 기쁘고 화나고 하는 이런 모든 감정적인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이라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감정이 있어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감정의 문제는 사람이 가지고는 정답 문제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전쟁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그 상처난 감정을 어루만지는 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의 문제는 감정 문제, 감정에서 사건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은 반드시, 그건 인간이라면 피할 수가 없는 건데, 감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잘못된 처리 방법 중에 세 가지가 감정을 억압해요. 억압한다는 건 감정을 자꾸 쌓아놓는 겁니다. 꾹꾹 누르는 거죠. 그건 잘하는 일이 아니에요. 쌓아놓은 감정은 언젠간 폭발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감정을 자꾸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드러냈을 때 또 다른 상처가 자꾸 생기니까 감정을 무시해요. 그것도 잘하는 것은 아니다. 무시한다고 그 감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정은 표현돼야 된다 그래서 무분별한 표현을 해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막 그냥 좋으면 그냥 막 좋은 티 내고 싫으면 싫은 티 확 내버리고, 예? 또 화나면 화를 확 내버리고 이렇게. 그래서 자기는 뒤끝이 없다. 싸놓지 않는다. 이것도 좋은 건 아닌 거예요. 감정은 무분별하게 표출하는 것도 감정 처리를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은 쌓아놓을 것도 아니고 무시할 것도 아니고 무분별하게 표출할 것도 아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감정에 대한 이야기 중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람이 감정적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은 정상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무감각한 사람이 되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그 정도 당신이 신앙생활 했으면, 직분이 그 정도면, 감각이 마치 없는 것처럼, 아파도 안 아픈 척하고, 슬퍼도 안 슬픈 척하고, 두려운데도 안 두려운 척하고, 그런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것이 성숙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이제 성숙하다는 건 늘 해피, 늘 스마일 해피한 것만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은 정직한 감정이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감정에 정직하셔야 됩니다. 반대 얘기로 꾸며진 감정이 추해요. 그러니까 감정을 꾸미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감정을 이렇게 꾸미는데 너무 오버하는 감정이라든지 막 의도적으로 슬픈 모습이라든지 막 의도적으로 화난 모습이라든지 이렇게 감정을 꾸미지 마라. 특히 이런 이제 가을철 되면은 감정이 막 꾸며지기가 쉬워요. 가을을 타기 시작하면서 별로 고독하지도 않은데 무척 고독한 것처럼 그러고 한다든지 그러지 마라.
꾸며낸 감정만큼 추한 게 없습니다. 이거 없어요. 그래서 감정은 가장 좋은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표출을 하더라도 절제된 감정이 아름답다. 그래서 감정이 절제된 감정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제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적이거나 혹은 범죄적이지 않은 그런 무분별한 감정 표출이 아니라 표출하긴 하되 그러나 통제된 감정적인 표현들이 나타나주는 게 좋다. 절제된 감정. 그래서 우리가 2차 감정을 이야기할 때, 1차 감정, 2차 감정을 얘기할 때 2차 감정이 절제된 감정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게 뭐냐면 사람은 스스로가 감정 조절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천하장사도. 감정 조절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감정은 그냥 딱 때리면 아픈 거와 똑같은 거예요. 어디에 팍 부딪혔다. 날카로운 새가 팍 찔렸다. 아프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감정이 1차 감정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1차 감정이든지 그 1차 감정은 선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욱해버렸어요. 갑자기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지금 감정이 살아있다. 건강하다는 표현이거든요. 그 1차 감정은 무조건 선한데 그 감정의 표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정 상태가 생겨요. 막 슬퍼지고 막 화가 나고 그건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창조했다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표현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차 감정이 탁 들었을 때 그 1차 감정은 그것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때 그 감정이 다시 2차 감정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 1차 감정이 2차 감정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때 그 감정이 이상스러운 모습으로 범죄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1차 감정이 2차 감정으로 바뀌어져야만 되는 이유가 결정적인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정적 상처를 경험을 했단 말이야.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거의 부정적 경험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부정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살면서 내가 누구한테 모욕을 당했다. 혹은 폭언, 한 말을 막 하는 걸 들었다. 혹은 신체적인 학대, 막 누구한테 막 맞았다. 성적인 학대, 그리고 혹은 배신, 혹은 사기, 위협, 혹은 실패, 혹은 사별, 이혼, 실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내 안에 부정적 경험인데 이 부정적 경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부정적 경험은 항상 없어지지 않고 나한테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부정적 경험이 내 인생의 쓴뿌리 역할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내게 어떤 사건이 생기잖아요. 어떤 사건이 생기면 반드시 그 사건은 이 과거의 부정적 경험과 같이 만나요. 그랬을 때 이 부정적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크면 클수록 어떤 특정한 부정적 경험을 가진 사람일수록 현재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사실을 못 본다는 거예요. 팩트를 못 보게 되어 있다는 거야, 이 사건을. 이 부정적 경험 때문에 현재의 사건을 어떻게 소위 말하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느낌. 그랬을 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속는다는 거죠.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사건은 그렇게 내가 흥분할 사건이 아니고 지금 내게 주어진 지금 어떤 사건, 누가 나한테 어떻게 했다, 나한테 어떻게 말을 했다. 그 사건은 내가 그렇게 막 화낼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왜 흥분하고 왜 화를 내고 왜 저러고 있을까? 그것은 과거의 부정적 경험의 만남으로 인해서 내게 그러한 느낌을 만들어 놓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팩트라고 하는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적 경험과 사건이 만든 또 하나의 느낌이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1차 감정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1차 감정으로. 그러니까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소중국 보고 놀라는 거예요.
소뚜껑이 놀랄 일인가요? 안 놀랄 일인가요? 절대로 안 놀랄 일이에요. 근데 왜 놀랐어요? 예전에 자라를 보고 놀랬거든요. 그래서 소뚜껑은 팩트예요, 사실. 그냥 소뚜껑은 쇳덩어리에 불과해요. 근데 그 소뚜껑으로 인해서 지금 내 느낌이 뭐냐면 가슴이 철렁하고 머리가 삐쭉 서버리면서 순간적으로 공포가 확 와버렸다고. 왜? 과거에 자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가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느낌은 팩트가 사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학자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부정적 경험이 어떤 사건으로 만들어지는 느낌이 이게 1차 감정으로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차 감정이라는 건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에서 순간적으로 팍 들어지는 감정이 1차 감정인데 이 1차 감정을 어떻게 해요? 이거는 천하장사도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감정을 바꿔야 돼요. 2차 감정으로. 그 2차 감정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감정은 감정 자체를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런데 이 1차 감정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의 산물이냐면 결국 내 생각의 산물이에요. 생각의 산물.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에요. 감정은 못 바꾸지만 뭘 바꿀 수 있다? 생각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2차 감정이 된다는 거죠. 그 생각을 바꾼다라는 것을 재해석이라고 해요. 재해석. 그 지금 내게 어떤 감정이 생기면 그거를 다시 해석을 해야 돼요. 재해석. 그럼 어떻게 재해석하느냐에 따라서 1차 감정이 그대로 갈 수도 있고 막 화가 났던 게 오히려 기분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참 이거 감사한 일이야. 이게 오히려 덕이야. 할 수도 있어요. 왜 이 감정 상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냐면 그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의 결과가 감정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2차 감정은 생각을 어떻게 해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적 시각으로 현재의 감정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적 시각이라고 하는 거,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적 시각으로 나를 지금을 바라봤을 때 요셉의 경우를 들었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형들이 나를 미워했고 나를 욕했고 나를 구타했고 나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형들에 대한 분노가 있고 형들에 대한 억울함이 있고 형들에 대한 복수심이 있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섭리적 시각으로 지금의 자신을 재해석하는 거죠.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형들과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로 먼저 애굽에 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적 시각으로 보니까 지금 내게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거, 내게 상처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오히려 그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는 유익을 주더라. 그런 하나님의 섭리적 시각으로 현재 내게 주어진 것을 재해석해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1차 감정에서 생기는 그 모습이 2차 감정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이게 절제된 감정이 되는 것이죠.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제가 이제 그 서울대학교에 그 세미나에 있어서 갔었는데, 그 서울대학교의 그 철학과 교수님, 은퇴하신 철학과 교수님이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어진이하고 저하고 둘이 가가지고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그 철학과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인간의 인간다움은 뭐냐면, 그분이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감정이에요. 그 인간의 인간다움이 뭐냐면,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수치를 느끼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수치를 느낀다는 거는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게 인간이 인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얘기가 그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가끔은 학생들 중에 아주 민망스러운 옷차림으로 이렇게 다니는 애들이 있더래요. 좀 너무 막 야한 모습으로 이렇게 막 다니고 뭐 거의 벌거벗다시피 막 다니는 학생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누구도 그 학생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노 교수님께서 자기가 지금 현직이 아니어서 대놓고 말을 못하는데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그 학생들 보면 만나가지고 이봐 학생 이리 좀 와보게나. 자네에게는 수치심이라는 게 없나? 묻고 싶더래요.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당신은 인간다운 인간이 아닌 거야. 그분의 철학적인 인간이에 있어서는. 아니 어떻게 인간으로 살면서 수치심을 느낄 수가 없단 말인가. 예.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그런 모습에서 보통 우리가 비정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현대의 어떤 개성도 아니고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의 새로운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 부끄러운 건 부끄러운 거라고 여길 수 있어야지만이 소위 말하면 삶의 질서가 주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적인 부분을 무시하지 말아라. 양심의 가치가 느껴지는 거예요. 부끄러우면 부끄러워야지. 안 부끄러운 척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1차 감정에서 2차 감정까지 바뀌어지는 이 모습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섭리적 시각으로 재해석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상한 감정이 있잖아요. 그 상한 감정을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한 감정을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이 상한 감정을 치유받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지금 얘기한 거예요. 나의 과거의 감정을, 나의 과거에 주어졌던 것을, 나의 과거를 하나님의 섭리적 시각으로 재해석하라는 게 이제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 길이에요. 재해석하라. 여러분 감정적으로 상처받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상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처를 난 상처받는 거 없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상처받았는지를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사람마다 어떠한 부분에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떠한 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막 예민한 반응이 확 나와요. 그 부분은 그 사람이 과거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한테 상처받은 사람은 시가 나오면은 눈이 동그래지고 벌써 긴장이 팍 돼버려. 시편. 그 예민한 반응이 탁 나오는 거야.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잖아요. 그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고등학교 선생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참 대단한 친구예요. 현지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박사 학위를 받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충분히 이제 교감 교장까지 올라가는 자기는 그건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소위 말해 핸디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선생님의 핸디캡이. 그게 뭐냐면 와이프가 자기 부인, 그 와이프도 선생님인데 그 와이프가 자기 집, 그러니까 와이프 입장에 시댁이죠. 자기 집 얘기만 하면은 벌끈해버려, 벌끈. 어머니가 나한테 잘해줬어. 이 말도 못 꺼내요, 이 부인은. 그럼 보통 둘러엎어버려요, 이게. 그 왜 그러냐면, 그거로 이미 상처가 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특정하게 어느 얘기만 하면 팍 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성영순 집사님이 앞에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집사님이 굉장히 아주 이렇게 조용하거든요. 이렇게. 너무 변함이 없잖아요. 몇 번 툭툭툭툭툭툭 건져보면 뭔가 발끈해지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이 틀림없이 과거에 그거와 관련된 상처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걸 발견을 못했어요. 네, 그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상처를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적 시각으로 재해석하라. 섭리적 시각이라는 게 뭐예요? 이 과거의 경험은 그냥 부질없는 경험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부정적 경험이고 실패이고 혹은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다 할지라도 내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적 시각으로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다시 재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라고 하는 것에 너무 발목을 잡히지 마라. 과거에 묶이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책을 소개했잖아요. 당신의 과거와 화해하라라는 책이 있잖아요. 과거와 화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를 화해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부정적인 경험도 결국은 그것이 뭐예요? 유익할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 중에 인생에서 결정적인 실수한 거 있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통해서 하시고 싶은 아주 안 좋은 건데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도구로 그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지난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최소한 나와 같은 그런 유사한 환경에 빠진 사람을 누구보다도 깊게 상담할 수 있는, 내가 이미 상처를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유사한 사람을 보면 더 깊게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그를 진짜 제대로 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안 좋은 것들, 부정적인 것들은 맘 놓고 막 이렇게 빠져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나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되어졌던 여러분 모든 것들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다 쓸모가 있어요. 심지어 죄를 지은 것도 쓸모가 있어요. 이거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막 죄 질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건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결국은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시고, 물론 죄 지면 죄 지은 거에 대한 벌을 주시고 책임을 지게 하시죠. 대가로는 혹독하죠. 그러나 버릴 건 없다. 상한 감정의 치유에서 두 번째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상처받은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주무셔도 괜찮고요. 나도 정말 막 상처가 있다 정말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집중을 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상한 감정을 치유할 것인가? 제가 좀 많은 책들을 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관련된 책들을 쭉 보면서 이구동성으로 국내의 학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무슨 짜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반드시 상한 감정의 치유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용서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용서. 그러니까 이 용서가 없이는요 내 상한 감정의 치유가 안 돼요. 용서를 해야 돼. 용서. 그래서 이 용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심리학자들, 정신분석학자들이 내놓은 사람들이 다 이걸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것이 있을 때 비로소 상한 감정의 치유가 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올 얘기이기도 하지만은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있잖아요. 내가 살기 위한 방법이에요. 내가 용서에 실패를 하는 건 결국은 모르면 그냥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야 돼. 진정한 용서.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많이 연구를 하는 게 뭐냐면 용서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런 건 용서가 아니다. 용서에 대한 오해를 먼저 정리를 하면 첫 번째가 어떤 오해가 있냐면 용서는 과거에 있었던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나에게 피해를 주었던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잊어버리는 것. 아닙니다. 잊어버리는 게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오해입니다. 다 잊어버려. 그게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건 유대인들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용서해라. 그러나 잊지는 마라. 그러니까 막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말이죠. 그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다가 학살당했어요. 정든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가스실로 실려가고 어린 것이 그 목격을 하면서 공포에 떨어져 수많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독일인들을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마라. 잊지 말라는 게 뭐예요? 다시 한번 제2의 그런 피해를 당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잊지 않고 용서하는 게 있냐? 있다는 거죠. 잊지 않고도 용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게 바로 잊지 않으면서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오해는 뭐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그런데 잊진 않지만 그 잊지 않는 게 뭐예요? 거기에 또 여기서 역사적 교훈을 얻고 반면 교훈을 얻고 또 제2, 제3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가 있다. 용서한다는 게 두 번째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의 잘못 있잖아요. 상대방의 죄나 잘못. 그 죄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관대. 아유, 사람이 살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는 거지, 뭐. No! 아니에요. 용서한다는 건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 관대해진다. 다시 말하면 상대의 잘못과 죄를 묵인한다? 아닙니다. 상대의 잘못과 상대의 죄를 갖다가 관용한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확실하게 그건 잘못됐다고 말을 하면서 혹은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싸우죠.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용서가 가능하다. 이게 가능할까? 어렵죠. 어려워.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안 되지는 않아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죄인은 사랑하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죄는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여러분, 죄는 미워하면서 죄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잘 못하긴 해요. 훈련해야 될 부분이긴 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죄와 죄인은 다른 거예요. 동성애는 싸워야 되지만 동성애자들은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살인범은 살인이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단호하게 말해야 돼요. 호통을 쳐야 돼요. 그러나 살인자는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죄는 미워하면서 죄인을 사랑한다는 건 이건 구분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한다고 해가지고서 아유 그래 그냥 그렇게 죄 지을 수 있어 그 죄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어떻게 해요? 그것은 딱 집어서 얘기해야 돼요. 잘못된 거야. 그건 안 좋은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대요. 저주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 사랑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건 죄에 대해서 관대하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용서한다는 건 항상 당하고 산다. 당하고 살아라. 네가 그냥 이해해. 네가 그냥 참어. 이 당하고 산다는 것이 용서한다는 거 아닙니다. No. 그러니까 당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나 용서하라. 왜 잊지 말라 그래요? 그 안 좋은 거 자꾸 생각해가지고 그 안 좋은 것 때문에 자꾸 또 괴로워지라고요? 생각하면 또 우울해지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그렇게요? 아니죠. 용서를 하지만 잊어버림으로써 이 잊지 않은 그 사건이 더 이상 나에게 어떻게 해요? 더 이상의 나한테는 그런 막 공포나 아픔이나 분노를 주지 않는 진정한 용서를 이루면서 잊지 않는 것은 다시 한번 그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함이죠. 제2, 제3의 똑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얘기가 그 지혜를 강조하는 게 뭐예요? 순결은 깨끗함이자면 그 지혜를 강조하는 건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은데 그 이리 떼들이 그러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라 그러고 착하게 살라 그러면 그거를 악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을 타겟으로 삼는 일이가 있어요. 아, 나는 믿음으로 살라 그래. 난 착하게 살 거야. 난 사람들과 싸우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에게 나는 피해 주지 않을 거야. 이런 착한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걸 악용하려는 누가 있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 착한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이럴 때는 그런 사람들 잘 골라요. 딱 찍어가지고요. 예? 그 사람들 딱 찍어가지고 막 불쌍한 척하면서 막 내가 막 슬픈 척하면서 해서 막 자극을 해가지고 돈 뜯어낸다든지 그리고 도망가 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 한 분이 1,000,000원을 뗐겠대. 1,000,000원을 세상에 교회에 한 분이 들어와가지고요.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잘하더래요. 막 헌금 너무 잘하더래요. 이분이 노부부로 둘이 이제 나이가 들 만큼 들었는데 자기 인생에 무슨 낙이 있겠냐고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충성하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밖에 없다고 내가 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는데 시골에 땅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수많은 땅이 있대. 그따가 내가 죽은 다음에 가져가겠냐 이걸 누구한테 주겠냐. 그 땅 내가 교회에 다 기증할 테니까 목사님이 그거 알아서 나중에 저희 죽은 다음에 쓰시라고. 그 목사님이 아유 감사해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서 감사해요. 그랬는데 보통 목사님들도 순진한 게 있잖아요. 어느 날 나와가지고 살다 보니까 내가 참 이렇게 좀 급하고 딱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냥 그까지 돈 1,000,000원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아주 곤경에 처해가지고 난처하다고.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시골에 땅 다 교회 기증한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너무 안쓰럽게 얘기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돈을 빚내가지고 1,000,000원을 준 거예요. 이렇게. 그분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까지도 다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웃기는 일이 많아요. 어느 교회는 말이죠. 우리 교회도 주일날 되면 복잡 되잖아요. 예? 막 교회. 어떤 사람이 3층에서 앰프 좋은 거 들고 막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아니 그 앰프를 어디 가져가십니까? 주일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앰프 어디 가져가십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계시라고 담임 목사님, 당회장님이 가져오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분 제가 담임 목사인데요. 그러니까 놔두고 도망가더래요. 실질했어요. 저도 유사한 거 좀 당한 적은 있었어요. 교회에서. 너무 스토리가 너무 슬퍼가지고 스토리에 빠졌다가 이렇게 저는 크게 당하지는 않았지만은 그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착하고 순진한 크리스찬들 타겟 삼아서 그걸 악용하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리 속의 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같이 지혜로우는 게 뭐냐면 잔머리 굴러가지고 사기치며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당하지 말라는 거야. 속일 필요도 없지만 속지도 말아라. 사기쳐도 안 되지만 사기치는 것에 빠지지도 마라. 이게 뭐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유 그래 그냥 다 당하고 살아 그런 개념이 아니죠. 당하지 않고 용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 용서에 대해서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용서하면 그 사람이 상대가 내가 용서하면 상대는 변할 거야. 아닙니다.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상대는 이제 변화돼가지고 마음 먹고 착하게 잘 산다? 아니에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까지 용서를 했는데 어떻게 네가 또 똑같은 짓을 하냐. 이렇게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용서하기 때문에 상대는 크게 완전히 변화될 거라는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용서에 대해서 오해 중에 5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 5번째 용서에 대해서, 용서는 말이죠. 용서보다 빨간 걸 쓰겠어요. 용서는, 그거는 곧 감정적 느낌이 아닙니다. 용서는 감정적 느낌이 아니고요. 뭐냐면 이건 의지적인 결단 혹은 의지적인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의 문제. 이것도 이제 설명이 많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건 의지의 문제예요. 의지. 그건 당신을 내가 용서하겠다는 내가 결단하고 당신을 용서한다는 걸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서에 대한 오해가 그렇다면 뭐가 그러면 진짜 용서냐라고 할 때, 그러면 용서에 대한 그러면 바른 이해는 뭐냐? 뭐가 용서하는 거냐? 이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왜? 당신의 상한 감정으로부터 치유받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내 안에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과 관련된 그 용서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럼 용서하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과거와 화해하라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과거와 화해하라. 여러분 과거와 화해했나요? 이게 다시 말하면 내가 나의 과거와 화해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내가 나의 과거와 화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과거와 화해를 해요. 그 나의 과거를 화해한다는 건 내가 나를 용납하고 내가 경험했던 사건과 그 경험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나를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정죄하지 마라. 용서의 시작은 뭐냐면 내가 나를 받아주는 거야.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때 미쳤어. 내가 돌았지. 내 눈이 뼈지. 한심했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자기가 자기를 향하여서 정죄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어디서부터? 내가 나를 용납해 주는 거예요. 나의 그 사건과 경험들을 어떻게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이 모습을 다른 말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빨간 글씨를 써야 돼요. 이런 거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의 현재의 신분, 지금 여러분의 신분이 있잖아요. 현재의 신분으로 과거를 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신분으로 과거를 보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로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현재에서 과거를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어떤 상처, 어떤 실수, 어떤 부끄러움이 있든지 간에 그 과거적 경험이 현재의 나의 신분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내 신분은, 달라진 내 신분은 과거의 그 어떤 것이 나를 바꾸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적인 것으로 현재의 나를 결정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지 말고 현재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현재의 신분으로 과거를 봐야 돼요. 과거로 현재를 보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당신의 과거 화해하는 모습이다. 나의 지난날의 어떤 과거도 현재의 나의 신분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현재의 신분에서 과거를 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인신매매를 팔렸다고 하는 게 현재의 나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된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과거의 어떤 것으로 그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과거를 해결하지 못한 그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 과거가 경직되어 있어요. 경직되어 있어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부정적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경직된 그것이 현재 내게 주어진 사건과 상황에서 부정적 느낌을 만들어내고 그런 1차 감정 속에 계속 휘말리는 거예요. 휘말려요. 빠져나간다. 그게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안 좋다.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때 그 사건은 상처는 되지만 내게 유해한 거는 아니었어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들은 내가 상처는 돼요. 근데 그것이 내게 유해하지는 않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서 그것이 지금의 나에게까지, 과거적인 것이 지금의 나에게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나의 과거와 화해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계속 연결되는 얘기니까 뒤에서 이제 한번 또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용서한다는 건 뭐냐면, 이 과거화하는 건 자기를 정죄하지 않고 내가 나를 수용하는 거예요. 나를 수용한다는 건 나의 과거와 실수와 상처까지도 다 받아줘야 돼요. 수용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상대를 용서한다는 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상대에 대한 연민입니다. 연민. 이것도 빨간 글씨로 써야 돼요. 용서는 뭐냐면, 용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있잖아요.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그 상대에 대한 연민이에요, 연민. 연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게 뭐냐면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스스로가 못할 수도 있어요. 불쌍히 여기고 싶어도 그놈의 인간이 불쌍히 여겨지지가 않아요. 뺀질뺀질거리는 게. 예? 말로는 아이고 불쌍해라 하지만 속으로는 그놈의 인간 가다가 뒤로 자빠져가지고 그냥 머리에 눈이 하나 쏙 빠져버리고 속 시원하게. 전보사한테 확 부딪혀가지고 다리를 하나 뚝 부러지면은 아이고 깨소금일 텐데. 아, 제가 너무 표현이 좀 격했네, 그죠? 이게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은 타락한 감정이 뭐냐면 참 이상한 게 당한 만큼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미워했어? 나에게 상처 줬어? 그러면 그놈의 인간이 어떻게 하든지 불행한 꼴을 봐야지 속이 후련한 거예요. 예. 그 시편에 다윗의 글이 있잖아요. 시편 91편인가요? 다윗의 글이 뭐예요? 시편의 글이. 그놈의 인간 집은 빌어먹게 하시고 애들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예? 막 나오잖아요. 막 이게 다윗의 시가 맞나 싶을 만큼. 그 왜 그러냐면 솔직한 모습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연민이 생겨요? 뒤에도 얘기했지만은요, 그 연민은 하나님이 주셔요. 십자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상대가 불쌍해. 근데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상대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연민이라는 것 말이죠. 이거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1번과 2번의 차이가 뭐냐면 가끔 이런 게 있잖아요. 가해자. 그러니까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 피해받은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서 아휴 그럴 수도 있어. 살다 보면 아휴 그냥 용기네. 막 이런다고요. 지가 나한테 피해를 줘놓고서. 그러면 어떻게 돼? 나는 이중으로 화가 더 나는 거죠. 상대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거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피해를 받은 내가, 상처 입은 내가, 손해본 내가 그 가해자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래서 그 불쌍히 여김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진정한 용서가 생기는 거예요. 용서가. 이렇게 빠지지 않고도 생길 수 있는
용서가 생기는 거야. 상대에 대한 불쌍히. 내가 나를 받아주고 내가 나의 과거를 용납하면서 상대를 불쌍히 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는요, 이런 오해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된다? 용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시면은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예수님 기도하실 때 저들을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죠. 누가 누구를 용서하고 있어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거죠. 나를 못 박은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것이. 창세기 45장 5절에도 이제 그 요셉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형들한테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냐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러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선지적 시각으로 재해석을 하고 있는데, 형들을 어떻게 해요?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위로한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로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긴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용서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 안에 해결되지 아니한, 용서가 되지 아니한 이 부정적인 쓴뿌리가 계속 내 안에 있으면 이 해결되지 않는 부정적 쓴뿌리로 해서 그게 각종 질병의 원인이기도 해요. 막 소화불량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뇌경색부터 뭐 희한한 질병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용서를 해야 돼요. 상한 감정은 용서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 용서가 뭐냐?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 화해하고 상대에 대해서 연민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한다는 것이 또 뭘 말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이제 세 번째는요, 동시에 상대방을 갖다가 받아주는 거죠. 상대에 대한 수용입니다. 상대에 대한 수용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이 저건 이론이야 이렇게 말할지 몰라. 이 수용이 된 게 뭐냐면 그 원수, 그 핍박자, 그 상처 준 자, 그 나에게 고통을 준 자를 위하여 잔치상을 베풀어 주는 게 수용이에요. 가능할까요? 그 상대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도 그냥 밥상이 아니라 잔치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상대를 수용하는데 이 수용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들어가냐면 나에게 상처 준 상대자를 수용하지만 동시에 뭐를 수용하냐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피해의 결과가 있어요. 피해의 결과. 그 피해의 결과까지도 내가 수용, 받아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책을 보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상한 감정의 치유에 용서가 수반되지 않고는 감정 치유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용서를 얘기할 때 반드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수용이에요. 수용. 받아줌이에요. 받아들임. 그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받아들임이잖아요. 자기를 받아주는 거잖아요. 상대도 받아줘야 되는 것이고 피해 결과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이 받아들임이 진정한 용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해자에 대해서 더 이상의 원망이나 복수나 혹은 피해로 인한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혹은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제거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준다. 상대를 위해서 잔치상을 베풀어준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원망, 복수심이 주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를 이야기할 때는요, 반드시 자신이 받은 것만큼 그거를 어떻게 해요? 갚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는 갚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내가 당한 것만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는다. 진정한 용서는 갚음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용이 없는 용서가 가능한가? 안 된다는 거죠. 수용이 없이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와 수용의 관계는요, 같이 가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수용을 수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가해자인 상대에게 계속적인 친절의 열매를 맺는 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계속적인 친절의 열매를 맺는 거다. 이렇게. 더 이상의 나로 하여금 어떤
원망, 복수심, 독소가 빠져나가게 만든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서부터 한번 쭉 보겠어요. 성경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2장 14절부터. 자, 오늘도 이게 전부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건 감정의 공유인데 이게 다음에 좀 얘기할 거예요. 감정적 공유. 16절 말씀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해 스스로 지인 사지 말라. 그 다음에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용서되지 않은 자가 가지고는 독소예요, 독소. 용서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건 내 안에 뭐를 품고 있는 거다? 독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 독. 그 독은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독이 있어요, 독이. 그 독이 내 몸을 퍼져나가요. 용서가 안 됐기 때문에. 병 생겨요. 그러니까 거기서 암 생길지도 몰라요. 의사는 아니지만. 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 상대 앞에 계속적인 친절을 베푸는 게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가 그런 거예요.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잖아요. 그 진정한 복수는 하나님이 해주셔요. 이걸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께 의탁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19절에 원수 갚는 것은 내게서 내가 갚는 거. 원수는 하나님이 갚는 거지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권리나 권한도 주지 않았어요.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갚아줍니다. 예, 그러면 인간 쌤통이다. 속이 다 후련하네. 10년 먹은 체중이 쑥 내려가네. 할렐루야. 왠지 막 하나님이 더 좋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막 갚아준다고. 얘기가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원수는 사람이 갚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갚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냐?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야 돼요. 예. 원수가 줄이거든 뭐 해라? 먹여라. 목마르거든 뭐 해라? 마셔라. 원수는 네 집안에 있다 그랬으니까 집안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세요. 그 인간 내가 밥을 왜 차려줘 내가. 그럼 인간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십시오 이렇게. 집안의 그 원수는 누구인지는 굳이 묻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그 숯불을 머리에 싸서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21절 말씀 뭐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뭐예요? 지금 전에 말한 것처럼 원수가 줄일 때 먹게 하고 밥상을 차려주고 잔치상을 차려주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진정한 용서는 내 안의 복수심과 응징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세요. 복수, 응징, 갚아야 된다는 것을 포기하시죠. 그게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포기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상대를 축복하는 거예요.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성령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이건 또 믿음의 문제이기도 해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으면 있을수록 이게 잘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없을수록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있을수록 나의 모든 복수권, 응징권을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를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의뢰와 신뢰가 필요하다. 용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내 안의 상처를 내가 치료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만 더 간단히 얘기하고 좀 마치자면은요. 용서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번째는 그 용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십자가 앞에 서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서면 설수록 주 예수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정확하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천하의 흉한 죄인은 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정말 용서받아야 될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걸 십자가가 가르쳐 줘요.
이 은혜를 제대로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 암만 그래봤자 그 인간이 더 못됐어요. 그 인간에 비하면 나는 천사예요, 천사. 이런 분 계십니까? 십자가 앞에 가만히 서보세요. 진짜 흉악한 죄인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게 보여집니다. 위선적이고 뻔뻔하고 이기적이고 아주 못돼 먹은 게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게 보여지죠.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보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용서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그 사랑에 비친 자의 모습으로 내가 사람을 대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더 큰 죄를 용서받은 내가,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내가 100데나리온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용서를 못하는 건 누구 손에? 자기 손에요. 내 안에 용서가 안 된 건 내 안에 독소가 지금 내 몸에 퍼지고 있어요. 독이 퍼지고 있어요. 영육간에 병들게 만들어요. 자유케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한 번 더 우리 감정에 대한 얘기. 이건 원래 조직 신학에 안 나와요. 신학에서는. 별도로 제가 이제 교회니까 이걸 해주는 건데. 감정 공유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정 공유.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게 뭐냐? 상한 감정의 치유에 이어서 감정을 공유한다는 게 어떤 거냐? 이게, 이것도요, 보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감정이라는 게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 감정 공유는 특히 제가 아주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는요, 애들이 감정 공유하는 법을 배우고 가야 돼요. 근데 이게 그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인생의 성공과 실패뿐만 아니라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기 시작하는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다음 시간에 보고 오늘은 이제 상한 감정에 치유해서 섭리적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용서한다는 거, 용서라는 건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요 3번은 요 3번이에요. 요 3번이고 요 4번은 요 3번, 요 4번이에요. 네,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좀 갖기를 원하는데, 눈을 감고 찬양을 하겠습니다. 308장, 제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308장 반주해 주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8장, 제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뒤를 돌아보니 뒤를 돌아보 걸음마다 자욱마다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모두 죄뿐임. 우리 죄를 사하신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주의 은혜 크신 골고다의 언덕길 골고다의 언덕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봄 나같이 못난 인간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시려 주님께서 하늘나라 영광 보자 하늘나라 영광 모두 버리셨네 모두 버리시 낮고 낮은 세상에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사람 형상이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어디에 다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사랑의 주 하나님, 사랑의 주 이제 나는 예수님만, 이제 나는 예수 높이면서 살겠네. 높이면서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주님 사랑 말씀 따라 살겠네. 말씀 따라 나같이 못난 인간, 나같이 못난 주님께서 살리려, 주님께서 하늘나라 영광 보자. 하늘나라 영광 모두 버리시었네. 모두 낮고 낮은 세상에, 낮고 낮은 사람 형상 입으신, 사람 형상이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어디에 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한 번만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반주 계속 해주시고요. 당신 안에, 내 안에 상한 감정이 주의 은혜로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섭리적 시각으로 나의 과거를 재해석하게 하옵시고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지난 과거와 화해하고 내가 나를 용납하며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처럼 가해자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상대를 받아주고 피해를 받아주며 더 이상의 원망과 복수심과 독소가 내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